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빌립, 나다나엘 두 사람이 나오지요. 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권했습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십니다. 이 나다나엘은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48절에 중요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야, 저는 이 설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과연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 재밌는 상상도 해보고요. 자, 나다나엘은요, 아마 율법적으로도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율법 하면 되게 나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복음은 없고 예수님은 없고 그냥 율법.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해라. 이거 규칙에만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인데 너무 규칙에만 시달리는, 어디 말씀에 뭐 하지 말라 그랬다, 뭐 하지 말라 그랬다, 거기에만 있으면 이건 문제가 돼요. 이건 죽은 거예요. 이거는 죽은 율법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나다나엘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썼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과연 무엇을 하였길래, 자, 이 무화과나무 앞에 뭐가 있었을까? 어쩌면 이 무화과나무 앞에 어떤 랍비들이 모이는 또 어떤 그런 회당,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예배실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기도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성스러운 곳, 거룩한 곳, 저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상상이에요. 자, 거룩한 곳, 성스러운 곳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요, 이 나다나엘이 오늘날로 따지면요, 너무 막 뒤에가 나와려갖고 설사가 나가지고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그만 이 깜깜한 밤에 이 깜깜한 시간에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하나님 아시겠지. 그러나 아무도 모르겠지.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럴 수 있을까? 아마 거기다 큰 일을 보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깜짝 놀라잖아요. 뭘 했길래 도대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하나님, 설마 괜찮겠지. 아무도 못 보겠지. 걔는 아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무화과 나무도 보고 위도 보고 옆에도 보고 거리도 보고 다 보고 아무도 없고 정말 나를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쥐새끼 한 마리도 없다고 생각하고서,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일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아노라. 빌리. 그리고 그 일 보고서는 아무것도 없는 일처럼 딱 하고, 모르겠지. 채통이 있는데 조심해야지. 어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어찌 그 성스러운 곳에서 똥을 쌀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말하는 사람 없겠지 하고 딱 있는데 갑자기 빌립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래. 깜짝 놀래갖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깜짝 놀래. 재밌는 표현을 했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때 도대체 뭘 했길래 이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 뭔 일을 했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남이 알면 절대 안 되는 무슨 일을 했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 예수님의 어떤 통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기꺼이 그 생명을 우리를 하여 다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을 나다나리 알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이겠죠. 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어쩌면 우리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뭐 때문에 교회 다니십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으십니까? 도리교회 왜 다니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그렇죠? 우리 도리교회, 우리 도리교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역동적인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역동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산균 살아있잖아요. 유산균 만들어 보셨습니까? 요구르트 만들어 보셨습니까? 보면요, 유산균 요만큼 가루를 넣든지 아니면 불가리스 그거를 조금만 이렇게 해서 살짝 넣어봐요. 그럼 요구르트가 돼요. 뭐 7시간 8시간, 보통 8시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요 만들어져요. 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 누룩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는 것처럼, 이 누룩 얼마를 넣었는데 그 빵가루가 있는 전체에 누룩이 일어난다고요. 마치 하나님 나라, 우리 신앙이 살아있으면 전도하게 돼 있고, 우리 신앙이 살아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고, 우리 신앙이 살아있으면 사단이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있다니까요. 사단도 있어요. 귀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은, 내 믿음은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내 기도는 살아있는가, 나의 예배는 진짜 예배인가를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오늘 우리 신앙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아실까? 하나님이 나 뭐 싫어하는지 아실까? 아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몇 개 빠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베개 머리에 머리카락 10개쯤 빠지셨습니까? 도대체 흰머리가 빠지셨습니까? 검은 머리가 빠지셨습니까? 아니면 요새 탈모가 진행돼서 한 100개 빠지셔서 허걱 어떻게 안 돼 하십니까? 자, 여러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내 머리카락이 오늘 몇 개 빠졌는지, 또 정상인이라도 하루에 몇 개씩은 빠지잖아요. 자,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땐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졌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좌절이 찾아와요. 자, 우리 하나님의 특징,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시는 분 있습니까?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지레 짐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이 땅에 보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고요. 떠난 적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늘 곁에 계시는데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의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시는데 내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은 분이시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모든 기도를 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빼면 끝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소용없어요. 막 그냥 손 들고 쥐 2시간 했어요. 그리고 아멘, 집에 갔어요. 빵점.
정말 눈물 흘려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멘 하고 끝났어. 빵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교회를 백날 천날 만날 다녀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께서의 고난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소용없다고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과 똑같이 버리신 적도 없고 떠나신 적도 없고 뭐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2000년 전에 옛날 옛적에 예수님이 그때 한 번만 하시고 지금은 안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쁘셔요.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바쁘셔요. 천군 천사에게 명령하시고 바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요. 그 사랑 좀 받아주세요. 자, 예수님의 짝사랑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떠난 적도 없고 내가 너를 버린 적도 없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예수님 짝사랑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삐졌어. 복 안 주셨으니까 나 삐졌어요. 나 건물 줄 줄 알았는데 건물도 안 줬고, 무슨 나 대학 합격할 줄 알았는데 대학도 안 됐고,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렇게 저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내 사랑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요청했건만 하나님 그 여인이 안 싫다고 딱 거절했고 삐졌어. 자, 우리 예수님 참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가 고백했고 네가 거절당했는데 왜 나한테 원망이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보면, 네가 돈 벌고 네가 자리 마련해서 네가 능력 있고 재력이 있으면 네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왜 네가 갖추지도 않아 놓고 안 되는 상황에서 안 된 걸 갖고 내게 책망하느냐 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재밌는 표현인데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뭐 복도 주실 수 있고 생명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실 수 있고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성경 보시면요, 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12년 동안. 자, 여러분, 갑자기 어른도 우리 저 나이쯤, 저도 이제 만 51세니까 저 나이쯤 되면 여드름 안 나잖아요 이제. 그죠? 가끔 날 때 있어요. 저도 혼자 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드름 차원이 아니라 뭔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고 뭔가 음식을 좀 잘못 먹은 게 있고 해서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티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떡하지 걱정할 정도로 피부과를 가야 될 정도로 피부과 선생님이 오마이갓 어떻게 하고서 걱정할 정도로 주사 놓고 약 먹고 한 달은 치료받아 그 경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할 정도로 심각한 게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피부가 걱정되잖아요. 자, 12의 혈루증 여인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몸에 유출증이라고. 유출증, 뭐 여성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생리가 시작됐는데 때가 되면 일주일이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피가 난다고. 또는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근데 그 상처가 아물질 않는다고요. 원래 이렇게 피를 엉기게 만들어서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게 하면서 딱딱 찍어 얹는, 이게 정상인데 유출증이라는 건 다쳐도 피가 계속 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시절에는, 예수님 시절에는 부정하다, 더러운 여인이다, 죄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정죄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내 얼굴에 막 여드름이 잔뜩 이렇게 난다거나 뽀록지가 잔뜩 나도 뭐 걱정하고, 두드러기가 등짝에 잔뜩 나보세요. 어우, 가렵기도 하고 보기가 뭐 무섭기도 하고. 병원 가서 얼마나 약 먹고 주사 먹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12년 동안, 그리고 돈을 많이 썼잖아요. 허다한 의원들에게 다 보였고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썼을까요? 전 재산이 1억이 있다면 1억을 다 썼을 거예요. 의원들 찾아가서 좋은 약이란 처방은 다 받아왔을 거예요. 이 12년 동안. 근데 예수님께 갈 때 저 주님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멈춰 서시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피부병만, 유출증만 치료하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잖아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요. 주님이 어제만 오셨어도, 3일 전에만 오셨어도, 막 숨이 떠나갈 그때만 오셨어도 되었을지 모르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으리랬어요. 이미 장사 보냈고 다 끝났고 무덤에 들어갔고 뭐 미이라처럼 다 붕대를 다 감아갖고 다 봉인을 했고 뭐 이따만한 돌 갖다가 굴려서 무덤을 딱 막아놨는데 너무 늦게 오신 거예요. 왜 늦게 오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늦게 오셔도 되는 분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늦게 오셨다고 삐지지 말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한참 늦게 오셔도 돼요. 그렇죠? 예수님 늦게 오셨어요. 근데 늦으셔도 되는 분, 나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자 늦게 오셨어요. 그리고서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 앞에 이미 썩어서 막 눈에서도 구데기 생겼을 거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을 텐데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는요,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전인적인 치유란 얘기를 하거든요. 국소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생명은 돌아와서 심장은 뛰는데 얼굴은 썩어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던 것들, 속에 있는 피부가 부패했던 것들, 이 안에 있는 혈관과 혀컬구가, 적혈구가, 백혈구가 다 썩어서 냄새나는 모든 것들의 온전한 회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든 또는 죽은 나사로든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유출증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유출증 환자도 치료하시고 우리 예수님께는요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연과 바람과 파도와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실 수 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다가 잠이 물 배 밑창에서 일부러 주무신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일어나십니다. 올라오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라. 아니 그 난리 부르스가 나서 그냥 막 다 집어 던지고 이제 죽겠다 끝났다 뭐 이제 뭐 그 소망이 없는데 고요하라 잔잔하라. 저야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저가 뉘시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 예배드릴 이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드릴 이유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요. 사망을 이기셨다고요. 죽음을 이기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승천하셨다고요.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하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죽은 것처럼 살면 안 된다고요. 역동성이라니까요. 우리 신앙이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가만히 멀쩡히 있는데 사단마귀 막아갖고 내 머릿속에 이상한 소리 하고서, 여러분 우리 교회 특히 일반 교회랑 똑같은 교회인데 귀신 축사 많이 하잖아요. 도리교회.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안 하다 보니까 도리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안 하다 보니까. 어쨌든 죄가 있어서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사단마귀가, 물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귀 쓰시고자 하면 사단마귀 가만 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도전하는 데도 보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요 먼저 알고 와서 그냥 싹을 잘라버리려고 그래요. 사단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귀신도 있고요. 자, 정말 우리 도리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 중에는 이제 귀신을 또 쫓아보내는, 귀신을 축사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보면요 정말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갑자기 이런 게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암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사기당하기도 하고, 정말 믿었던, 같이 알고 지낸 지 10년 됐던, 20년 됐던 그 친구가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게 빌려준 돈을 어떻게 먹고 도망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한다니까요. 사기를 당한다니까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커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적인 문제든 뭐 영적인 사단의 공격이든 아니면 사업하다의 실패,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든 또 뭐 온 나라가 겪었던 IMF 같은 것이든 이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위기가 있고 이런 역경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능력이 많으시다고요. 조금 이게 많다고요. 그러니까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삐지지 말고, 예수님한테 삐지지 말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한 환자가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수술하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취해야 되잖아요. 큰 수술이니까 마취를 딱 하기 전에 물어보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막 두려워하고, 어떡하지? 이 수술 받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큰 병 수술하시는 분은 믿지, 이 수술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에게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써요.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은 그거 안 쓰면 수술도 안 해줘요. 진짜로. 왜냐면 절대, 의사 선생님들은 돈은 돈대로 다 받고요. 병원은 돈대로 다 받고요. 죽어도 치료비 다 받고요. 죽어도 책임 안 져요. 이게 병원이고 이게 의사예요. 물론 좋은 의사 선생님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책임 안 지려고 한다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불안해 죽겠고 두려워 죽겠는데, 그래서 긴장돼서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봐. 의사 선생님, 제가 처음 이 수술을 하는데요, 너무 긴장돼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선생님한테 안심되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마취 주사 놓고 좀 있으면 이제 마취되면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어깨를 탁 두드리면서 위로의 말을 하는 거야. 괜찮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엄마니까 초보 의사였어요. 세상에, 이 수술 처음이래요. 자, 제가 왜 이 재밌는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애송이 초보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그 깊이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안고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 죄악도 아시고, 우리 눈물도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 5년 10년 다 알고 계십니다. 초보자가 아니시라고요. 전문가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인생의 최대 전문가가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주여, 예수님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전문가이니까. 내 인생의 최대 전문가이신, 실수가 없으신 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요, 뭐 수술 성공률 95%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라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도 실수합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그 명망의 상처를 입고, 내가 저 환자를 죽게 만들다니 하고 좌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가 있다고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안 늦으신다고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늦으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백성이에요. 200만 백성. 자, 나중에 우리 도류교회 커져갖고 우리 도류교회에서 뭐 소풍을 가거나 아니면 도류교회에서 뭐 운동회를 하거나 청백전을 한다 그러면요, 교인이 1000명 됐다, 아니면 10,000명 됐다, 어마어마할걸요. 입장하는 거, 퇴장하는 거, 밥 먹는 거, 경기 뛰는 거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홍해바다가 갈라졌고요, 거길 건너가야 돼요.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가 득달처럼, 이리처럼 달려오는 거야.
너희가 신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 그 재앙을 내리는 바람에 우리의 그 소중한 자녀들이 다 장자들이 죽고 가축들이 죽고 우리가 이 원수를 갚아야지 이러고 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졸고 계시다가 어이 미안하다 5분 늦었다. 아니 그냥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와서 그냥 다 찌르고 다 죽이고 꽁무니 맨 앞에서부터 200만 백성이 간다 그러면요 얼마나 걸리겠냐고요. 1시간 2시간 거리로 갈 거예요 아마. 맨 꽁무니 사람 다 죽을 수도 있다고요. 늦으면 안 된다고요. 5분도 늦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안 늦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딱 구름기둥 불기둥 있잖아요. 딱 불기둥으로 딱 가로막아 놓고 백성들에게 딱 동풍을 불게 해서 쫙 하고 다 건너가서 마지막 꼬마 어린이까지 무슨 수레마차에 있는 조그만 그 짐 실어 있는 마차까지 다 올라가고 나니까 여기는 딱 하고 그리고서는 걔네들이 올 때 막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신나서 가운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엎어버리시잖아요. 안 늦으셔요. 실수가 없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계획은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히트했던 손목시계가 있는데 Timex 시계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대요. 자, 이 시계가 원래 잘 만들었는데 이 시계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는데 작은 광고비를 내서 TV에다 광고를 냈대요. 근데 그 광고가 대박을 치는 바람에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됐대요. TV 광고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TV 광고에 그 시계 Timex 시계를 비행기에서 떨어뜨린대요. 수십 킬로 비행기 위에서 떨어뜨렸는데 바닥에 딱 떨어졌는데 시계가 빡 깨졌어요. 근데 초침 분침이 탁각 가는 거예요. 광고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서는 이 시계를 가지고요 트럭을 놓고 이따만한 덤프 트럭 있잖아요. 10톤 뭐 이런 트럭으로 갖다가 빡 깔고 지나갔어요. 빡 깨졌어요. 분침 시침 초침 아무 문제 없이 째깍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시계를요 뭐 야구 선수 손에다 집어넣고서는요 바위돌에다가 있는 짓고 막 170km 막 강속구로 던졌어요. 바위돌에 빡 하고 깨졌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시침 분침 초침 똑깍 가요.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뭐냐, Timex 그래도 갑니다. 대박이었대요. 그러니까 시계의 원형은 뭡니까? 시간 뭐 11시 45분 뭐 12시 정각 1시 이런 거 정확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트럭이 깔아도 비행기에서 던져줘도 집어 던져도 이 시계의 본질, 이 시계는 튼튼하다 단단하다 그리고 시계의 본질인 그래도 갑니다. 이거 저는 이거를 얘기해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게 있다면 언약하신 게 있다면 반드시 이루실진데 내 믿음은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 도리교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든 고한영 목사를 비롯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기도하시고요. 큰 교회가 보면 그게 있대요. 보면요 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제 큰 교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버스 큰 교회는 버스가 있잖아요. 45인승 버스 교회 버스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요 교회는요 큰 교회는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하여튼 그러니까 늘 도는 코스 또 있는데 자 이게 있대요. 수요 예배 비가 오잖아요. 버스에 45인승 버스에 45명이 딱 차야 정상인데 20명 탄대요. 비가 딱 오면 비만 왔을 뿐인데 그저 비만 왔을 뿐인데 눈이 오면요 딱 절반만 탄대요. 해가 짱짱짱하고 날씨 좋고 뭐 저녁 예배지만 그러면요 날이 좋으면 비 안 오면 눈 안 오면 진짜 그 타야 될 그 버스에 타야 될 인원들 다 탄대요. 근데 비만 오면 억수 같은 비가 오든 부슬비가 오든 비만 오면 숫자가 딱 준대요.
이야, 신기하죠. 저는 원합니다. 도리교회 저기 계시죠 여러분. 비가 와도 예배, 눈이 와도 예배, 보슬비가 와도 예배, 억수 장마비가 와도 예배.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 믿음.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일이잖아요. 왜냐면 복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하시잖아요. 항상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왜? 복을 주시고 싶으니까 낭망하지 말아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를 번거롭게 해봐라. 그러면 구차한사나서도 응답해 줄 텐데 하물며 천부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우리 주님을 귀찮게 하라고요. 귀찮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찮게 하기, 예수님을 귀찮게 하기.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게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 분인데요. 홍해바다 가르신다고요. 뭐 천년에 한 번 가르칠 수 있는 뭐 에너지를, 뭐 배터리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인류 역사 속에 천년에 한 번 홍해바다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원하시면 오늘도 내일도 1분 뒤도 5분 뒤도 맨날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질근질해 죽으신 것. 자,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만 놀러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도 어린아이처럼 소풍 가고 싶더라고요. 근질근질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남당항, 서천, 충남 서천 남당항에 가면 무지막지하게 박하지가 많은 데가 있거든요. 돌개, 민꽃게, 돌개. 돌을 들면 개가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밖에 나와요. 그러면 그냥 우와 이따만해. 손도 집게가, 우리가 그 맛있게 먹는 뭐 이렇게 큰 꽃게 있잖아요. 그 꽃게보다 집게가 더 커요. 얼마나 돌개가 무서운지. 맛있기도 맛있지만 그게 막 썽질이 써놔서 쫙 하는데 장갑 하나 끼면 여러분 손 잘려요. 큰일 나요. 피나요. 2개쯤은 딱 끼고 2개 껴도 아파요. 어이구 아파라 그래요. 집게로. 못 가본 지 몇 년인지 몰라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근질근질해. 가보고 싶어. 남당항에 그 꽃게들은 지금도, 민꽃게들은 잘 있을까? 가서 한 100마리 잡아와가지고 우리 교인들 그냥 딱 간장에다 딱 재워놨다가 주일날 한번 먹으면 참 좋겠는데, 날 풀리면 한번 갈게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근질거려 죽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복 주고 싶어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뿔을 높여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건강하게 해주고 싶고, 정말 신나게. 그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근질거려 죽겠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믿어라 제발. 믿어야 된단다. 답답해 죽겠네. 믿어라. 기도해라. 예배 좀 드려라. 교회 좀 나와라. 내가 또 일하고 싶다. 근질거려 죽으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근질거리지 않으시도록, 우리 하나님 일하시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 딸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근질거리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등을 벅벅 긁어드리면서, 시원하시죠? 제 손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긁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등글게 있잖아요. 안 시원해요. 그거 안 시원해.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뭐 아내의 손이든 남편의 손이든 자녀의 손이든 한번 좀 긁어줘 하고, 아우 시원해. 행복해서 이 등 긁는 거 그냥 5분 하는 게 아니라 10분 긁어달라. 시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두 손, 하나님의 가려운 데를 좀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소년 다윗을 왕 만드실 수 있다고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만들 수 있다고요. 까불고 있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한 방에 송장 만드실 수 있다고요. 까불고 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려 버리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만 하면 돼요.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들레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우와 함성 질러라. 무너뜨리신다고. 순종만 한다면 이 역사가 지금도 있다고요. 도리교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도리교회만 이루어집니까? 도리교회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 성령 권세를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첫 번째 꿈꾼 거예요. 이게 잠을 자는데 꿈에 다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면서 예수 왕의 권세, 예수 부활 권세,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 만군의 주 하나님 권세 하면서 음성이 들리면서 제가 그 음성 듣다가 깼어요. 제가 사역할 때 적용해 보니까 먹히던데요. 잘 되던데요. 자, 오늘 우리 도리교회 지금 저기 우리 전수기 성도님 안에 지금 이따가 오후에 식사하시고 나서 사역을 또 할 건데 한번 시간이 안 바쁘신 분은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전수기 성도님이 얼마나 어린 날로부터 큰 고통을 겪으셨을까, 어떤 아픔을 겪으셨을까. 왜냐하면 그 사단의 정체가 사단의 왕 루시퍼가 있어요. 계명성, 아침의 아들. 서열은 4위예요. 그 지가 1위라고 주장을 하는데 서열은 4위예요. 사단 서열은 4위인데 자칭 사단의 왕, 계명성. 성경에 나오죠.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루시퍼가 우리 전수기 성도님을 어린 날로부터 들어가서 지금까지 고통했던 게 이제 정체가 드러나서 어제도 찍었고 또 지난번 찍은 거 지금 영상에 올린 것처럼 오늘 오후에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이런 존재가 있다고요. 악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 주신 예수 왕의 권세, 예수 부활 권세,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 만군의 주 하나님 권세 덜덜덜덜덜덜덜 떨고 그게 뭔지 알아요. 자, 우리 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종들과 성도들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가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만 있다면, 기도한다면, 순종한다면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새벽, 그러니까 목요일 날로 따지면 저녁인데 금요일 날 새벽부터 제가 이제 그 우리 옆에 우리 김일림 사모는 저 때문에 아주 잠도 못 자고 같이 옆에서 기도하느라고 난리가 났죠. 이게 보면요, 이게 제가 나이가 51세라고요. 저도 채통이 있다고요. 이제 나이가. 그런데요, 이 만화처럼 벌어지는 일들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자려고 이제 새벽에 4시 일어나야 돼요. 4시 일어나서 직하고 씻고 교회 새벽 예배 가려면 그래서 새벽 예배 4시 35분까지는 교회 도착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4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야지. 잘 자. 예수님 만나는 좋은 꿈 꿔. 탁 하고 탁. 그래서 한 11시 한 반쯤 그때 이제 목요일이죠. 그때까지는. 근데 한 30분 지나면 금요일 날 딱 있는데 갑자기 제 손에서 누워서 자는데 이게요. 이 왼손이 오른손이 이게 막 진동이 울리는 게 무슨 여기 엄청난 강력 엔진 무슨 항공모함 이 뒤에 뭐 핵발전기 돌아가는 하더니요. 나 농담으로요. 이 손에 이 헬리콥터 이 프로펠러가 달려서 두 손이 이렇게 하늘 올라가니까 나 이대로 날아간 줄 알았어요. 진짜로 날아가진 않았는데 날아갈 것처럼 내 몸이 들리더라고요. 안 멈춰요 이게 하더니. 그더니요 하나님께서 음성이 막 주시는 거예요. 제게 이미 주신 권세 중에 있는데 그 권세가 있어요. 독생자의 별의 빛의 권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왼손에 독생자의 별의 빛 권세 하고 오른쪽에 있는데 하나님 사랑의 빛. 제가 여러분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사랑의 빛 권세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빛 권세 이 두 개가 딱 하더니 제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빛이 나오고 이 독생자의 별의 빛이 나오고 하나님 사랑의 빛이 이 세 개가 딱 나오더니 하늘을 향해서 전 무슨 제가 영화 말씀드렸잖아요. 오원소 밀라 요보비치 나오는 거기에 나오면 무슨 불, 물, 뭐 공기, 흙 뭐 하더니 딱 올라가요. 진짜요. 무슨 내가 무슨 영화 속에 하늘 딱 하더니 여기서부터 빛이 쫙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나 지금 이거 옆에서 날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4시간 반 동안 이러고서는 막 하는데 손이 깨져버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온몸에 이게 다 끝났을 때는 이제 제가 온몸이 다 땀이 흘러서 온몸에 그냥 다 이불이 다 젖을 정도,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뜯으면서
4시까지 일했다고요. 그리고 이 걷는 기계가 2번 그냥 한 번 해서 한두 시간 뒤에 끝나갖고 이제 끝났나 보다. 살았다. 이것도 뭐야? 2번째. 근데 막 또 빛이 팍 올라가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면서 음성이 막 들리면서 예수님이 친히 오시더라고요. 주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천군 천사들이 이 지구상에, 아니 지구상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별, 우주, 이 땅에 수억 명, 저 우주에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 수천억 개의 별들의 그 별들을 다스리는 천사장들이 다 있나 봐요. 별마다. 그 천사장의 신들까지 다 오는데 뭐 몇천억 명인지 모르겠죠. 근데 그 천사장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말구유간에 오셨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동방박사가 예물 드리러 온 것처럼 이 온 우주에 있는 별들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면서 막 몰려오면서 뭐 온갖 예물을, 천사들이 예물을 걷으면서 합창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막 하는 걸 제가 이제 제 손에서는 이게 걷는 기계 작동되어 있고 천사들은 하고 예수님은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계시는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든 천군 천사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도리교의 부흥을 위하여 힘껏 일할지어다. 그걸 제가 듣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이게 손이 안 펴져 갖고요. 집사람이 이걸 핀이라고 이게 이렇게 돼 갖고 이게 안 펴지더라고요. 4시간 반 동안 이러고 있었다고요. 자, 도리교의 부흥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저 루시퍼는 알고 있더라고요. 사단 세계의 사단의 왕, 지금은 사단 넘버 1 제가 지옥 보냈거든요. 지옥 보냈는데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지옥 중에 지옥으로 보내버렸고요. 그래서 사단 넘버 1, 2, 3 다 체포했고 마지막 4번째 루시퍼, 계명성, 아침의 아들 지금 우리 전수기 성도님 몸에 있는데 걔 다 죽고 원래 한 1000억 마리 되는 파워가 있는 애인데 한 마리 남아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역사적인 거 한번 보시고 그 루시퍼는 그래도 사단의 지금 현재 자칭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걔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물론 걔가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조심해서 분별해서 들어야 될 내용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막 이렇게 촉발시키는 말도 해요. 그런 건 들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걔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도리교회 어떻게 이루시는지. 지금 이거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거 있잖아요. 어제 사역한 것도 2시간 넘게 3시간 했나요? 찍어놨는데 거기에도요. 이거 내가 걷는 기계 하나님이 작동했다고 얘기하니까 봤다고 자기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자, 어쨌든 자, 오늘 제가 지금 저의 간증 이번 주에 있었던 뭐 이렇게 하나님의 걷는 기계가 2번이나 작동됐던 이런 거라든지 또는 월요일 날 예수 왕의 권세, 예수 부활 권세,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 만군의 주 하나님 권세 이런 권세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혼자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정말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 권세가 있기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 도리교회 부흥의 문, 전무후무한 부흥의 문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원근각지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 속한 성도들도요. 믿으시고 저 응답받을 때 다 같이 응답받자고요. 도리교회 건물 살 겁니다. 이사갈 겁니다. 근데 도리교회만 달랑 건물 사고 이사가지 말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도 닦아지고 가슴을 짓누르는 인생의 물길도 해결되어지고 병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행복해지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계시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믿음 드리고 그 기도를 드리고 그 순종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한 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강한 손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